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9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영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의 묵상이 시작이 됩니다. 리딩 지저스의 마지막 본문이기도 하고요, 또 성경의 마지막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마주하면서 이 말씀이 좀 어렵기도 하고 또 난해하기도 하여서 함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책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늘 가까이 해야 하는, 또 묵상해야 하는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번 리딩 지저스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의 이름은요, 아포칼립시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숨겨진 것을 벗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드러내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해석하고 또 전달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누구냐면요,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또 우리를 유혹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잘 이해해야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를 좀 알아갈 수 있는 2주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은 제가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책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계시록의 말씀은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와는 다르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바로 그날에는 모든 육체가 그분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그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있을 바로 그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 이단들은 예수님의 오실 날을 특정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 땅의 삶이 무의미하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줄로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하는 자세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이 땅 가운데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악행 때문에 나날이 어두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 땅의 빛으로서 또 이 땅의 소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냄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또 우리가 읽고 묵상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계시록을 기록한 또 다른 이유는 그런 삶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를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장차 이 땅에 오실 왕이시며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계시를 편지로 작성하여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었습니다. 이 7교회는 이 땅 가운데에서 고난을 당하는 교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큰 핍박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또한 이단의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과 도덕적으로 타락한 무리들로 인하여서 복음의 순전함 또 교회의 거룩함이 위협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교회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을 전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전하는 증인의 소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수많은 고난을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세상이 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길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필연적으로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의 원천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근거로 끊임없이 교회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심이 그리고 그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가 약속되어 있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궁극적인 승리가 주님을 따르는 모든 교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할 때 받게 되는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는 결코 비교될 수 없음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마주합니다.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또 계시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 계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전문적인 말씀 사역자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그 말씀을 받아 모든 사람들이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영생과 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복된 자가 되는 동시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런 발걸음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복음의 증거로 무장되어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